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민수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지요. 민수기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또한 나누고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민수기를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또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불평, 또 신앙이 여물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받고 또 백성들을 계수하고 출발하기 전까지 약 한 2년여 기간을 제외한 38년이 더해져서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유리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거기 뭐 얼마나 풍족한 물이 있었겠고 또 얼마나 풍족한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오죽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기도 하고 또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백성들에게 있었죠. 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면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이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계속 그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도 조급한 마음이 있고 견디기 힘든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저 전과 꼴이 흐르는 귀한 복된 땅을 빨리 차지해서 평안한 이제 정착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도 빨리 백성들이 훈련받아서 하나님도 빨리 쓰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참고 인내하시며 그 40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하시며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답답하셨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답답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고되다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시며 그들이 요구할 때 들어주시고 복된 모습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광야 생활 40년의 마지막 40년째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요단 동편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근접한 시기까지 온 겁니다.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면 당시에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닦인 무역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겁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에돔을 그냥 중간을 통과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옆에 포도밭도 있고 또 쉴 것도 있고 우물도 있고 그냥 그 길만 걸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다가 만나만 먹다가 이전에 가서 포도도 먹고 올리브도 먹고 가면서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이 순간 마음이 막 들뜨겠지. 야, 이제 우리도 고생이 거의 끝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의 그 길을 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인가? 하나님께서 과거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땅들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에돔과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을 저 남쪽으로 쭉 삥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고생했으면 이젠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줬던 만나를 이 하찮은 것 이제 우리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음식을 하찮은 일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성들이 왜 저럴까 생각할 수 있지만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니까 얼마나 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땐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똑같으니 얼마나 다르게 조리해서 먹는다 한들 그 맛이 다르겠습니까? 백성들도 질리겠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며 늘 도우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배은망덕하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오죽 상했으면 이렇겠는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는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또 그 바산 왕 거기와 싸우는 곳에서도 전투, 또 두 번의 전투를 치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동행하시면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굴리시면서 훈련했는데 얘네가 아직도 신앙이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지키셔서 전쟁이 이기게 하시며 가나안 땅 정말 코앞까지 다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남아 있습니다. 모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앞에 두고 광야에 다 펼쳤어요. 진영을 다 펼치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되게 기뻤을 거예요. 또 언제는 싫다고 했다가 전쟁이 이겨씩 또 해해 좋다고 그러고 있고 진영에서 아마 편안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눈앞에 탁 펼치고 진영을 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또 바산을 치고 온 것을 보면서 느끼기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모압도 평탄하지가 않을 텐데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영적으로 저주해서 전쟁에서 지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꿈에도 모르고 영적 안일함과 현실적인 그냥 평안함에 취해서 그냥 진치고 자고 있는 거에 먹고. 이 사실을 모를 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발락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게 만들려고 그 모든 음모를 다 파헤치시고 파회시키시고 막으시고 도리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백성들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때에도 열심히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뤄가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발락 왕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부릅니다. 많은 재물을 주면서 나에게 와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신하들이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죠. 근데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주술사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어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나는 발락 왕에게 갈 수 없다.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1차적으로는 거절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주술사고 이 발락이 거짓 선지자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있는 부분들을 참조하면 그는 매우 탐욕적인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부했지만 발락 왕이 2차로 다시 요청을 합니다. 내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 너에게 백지수표와 같이 네가 원하는 만큼 많은 풍성한 재물을 줄 테니까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술사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정말 신실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신 나에게 어떠한 재물을 줘도 나는 싫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 더 많은 재물을 준다니까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 재물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이제 힘든 일을 할 필요도 없겠다 생각이 들었겠지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재물은 미련이 크니까 하나님이 하지도 말라고 했고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잠깐만 기다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내가 분명히 명예권을 재물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거길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성경에 화가 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그럼 가라. 그런데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발람은 좋은 거죠. 그래, 와, 따라가서 이제 많은 재화와 보물들을 얻겠구나. 그래, 가자. 출발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천사를 하나 보냈어요. 천사를 하나 딱 보내셔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탁 들고 여기까지 오면 칼로 쳐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탁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해서 지금 내가 받을 돈 받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나귀가 안 가고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냐? 때리고 또 달래고 이렇게 3번을 때리면서 막 하는 거. 그런데 나귀는 못 가죠. 왜? 나귀는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동물의 영의 눈을.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서는 무서우니까 못 가고 온 거예요. 자기 주인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발람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나귀를 막 때리면서 왜 안 가냐. 근데 하나님이 또 나귀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말도 열어주셨어요. 입도 열어주셨어요.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귀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 주인이요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지금 당신 죽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주인에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왜 3번이나 때리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 나귀, 동물의 영의 눈은 띄어져 가지고 천사를 보고 두려움을 못 가고 있는데 이 발람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안 떠져 있고 닫혀 있으니까 엄한 나귀만,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있는 나귀만 붙잡고 닥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어느 순간 나에게 말을 해요. 사람 말을 해. 이상하다? 신기하네? 놀랍네?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귀와 함께 사람 말로 하면서 동물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말싸움을. 이게 웬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발람의 주술사고 뭐하고는 상관없이 어리석음과 재물에 타면 아주 그냥 매료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보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말씀만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결국 발람이 이제 가는 거예요. 발람 왕에게. 그런데 여러분, 발람 왕이 발람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 주문을 퍼부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발락 왕은 잔뜩 기대합니다. 재단도 다 쌓았고 유명한 주술사 발람도 데려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저주받은 가운데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발락 왕은 신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입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주술사가 입을 열었을 때 이 발락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술사 발람의 입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신 거예요. 발람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예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도리어 이스라엘의 축복의 말과 번역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쭉 말씀이에요. 이게 당황했습니다. 발락 왕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주술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친 엄청난 규모를 보고 겁이 나서 혹시라도 전쟁 나면 내가 지켜주지 못해 자기까지 화를 입을까봐 도리어 저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했나 보구나. 아유 안 되겠다. 얘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들이 끄트머리만 조금만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그 저 끝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의 부분만 찔끔 보이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이 약하게 보일 테니까 네 마음에 부담감을 좀 줄 거야. 그럼 제발 조금만 보이는 곳에 가서 나를 위해 다시 저들을 향해서 저주해달라고 발락 왕이 요청해. 이게 참 치졸한 인간의 잔머리지. 그런데 두 번째 제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또 말씀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더 밑에 있는 쭉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거두시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쭉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안일함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백성들을 도리어 축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도우시며 애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 이 발락왕과 발람처럼 장소를 바꿔가면서 수단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날뛰어도 내가 성도들에게 약속한 복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발락이 마지막 장소로 또 옮겨서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발람은 여전히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네 번째 예언에서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앞으로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엄한 드라마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미어지게 만드는 장면이 포인트가 어딥니까? 그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안일함과 원망과 불평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게 있습니까? 그 감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나 중심된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드니 도리어 감사.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돼요. 그 인내하는 거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좀 원망하고 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원망한다. 부모 되신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얘네가 내가 뭘 줄 줄 알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대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 다가올수록 더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압의 저주로부터 이런 것 위협으로부터 영적 공격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다. 이 발람이 자기가 저주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꾀를 냈냐면 발락 왕에게 귀뜸하여 이르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약속해 잔꾀를 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압이? 예쁜 여자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방신 제사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세상. 이토록 신실하게 백성들을 지키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두고 영적 안일함에 빠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줘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저런 백성들은 그냥 없애야지 어떻게 줍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같이 본인의 신실한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며 가시는 겁니다. 지겨울 만도 할 텐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번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군. 하나님께야 비로소 참된 복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영화에서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이 이펙트가 팍팍 터지면서 아마 우리가 직접 본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뿐이 없겠지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 영화 같지 않잖아요. 뭐 이펙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여러분 편이시며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과 불평 대신 서운함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승리와 복들을 거머쥐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